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사야서 11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 나에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예수의 교회가 기도해야 할 말씀, 그리고 열방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사야서 11장 지난주에 이어서 뒷부분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10절입니다.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다시 손을 펴시어서 그의 남은 백성들 곧 아시리아와 하 이집트와 상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와 엘람과 바벨로니아와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남은 사람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실 것이다. 주님께서 문 나라가 볼 수 있도록 깃발을 세우시고 쫓겨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깃발을 보고 찾아오게 하시며 흩어진 유다 사람들이 땅의 사방에서 그 깃발을 찾아오도록 하실 것이다. 그때에는 에브라임의 증오가 사라지고 유다의 적개심이 없어질 것이니 에브라임이 유다를 증오하지 않고 유다도 에브라임에게 적개심을 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서쪽으로는 블레셋을 공격하고 함께 동쪽 백성을 약탈하며 에돔과 모압을 장악할 것이다. 암몬 사람들도 굴복시킬 것이다. 주님께서 이집트 바다의 큰 물구비를 말리시고 뜨거운 바람을 일으키셔서 유프라테스 강 물을 말리실 것이다. 주님께서 그것을 쳐서 7 개울을 만드실 것이니 누구나 신을 신고 건널 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남은 백성 곧 아시리아의 남은 자들이 돌아오도록 큰 길을 내실 것이니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날이 오면 계속 이 11장 안에 그날이 오면 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선지서 안에 그날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11장은 천년왕국의 그림으로 가득한 그런 장이죠. 그리고 천년왕국 때 또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 시기에 이스라엘 가운데 그리고 열방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을지 이제 10절 이하에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새 뿌리, 이새 그리고 다윗 그리고 그 후손으로 예수께서 오셨는데 성경은 이미 이새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조차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말하죠. 다윗의 이새 뿌리가 되는 겁니다. 이분이 메시아이시고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세워진다. 깃발로 세워진다. 깃발로 세워지면 깃발은 지금 월드컵 기간이죠. 전 세계가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놓고 자기의 국기를 세워놓고 충성을 다합니다. 정말 목숨을 다해서 뜁니다. 전 세계가 열광을 하고 그 깃발, 자기 나라들의 깃발을 가지고 흔들면서 승리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국기가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하나의 깃발,
하나의 기치로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이 11장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성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이 세워질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이 세워졌을 때 그 깃발 아래, 그 기치 아래 모든 민족이 모일 것을 말씀합니다. 10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그 깃발이 세워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이 세워질 때, 메시아의 깃발이 세워질 때 그 깃발 아래 모든 열방이, 온 세계가 그 깃발 아래 모일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오시면 정말 모든 민족이 예수의 깃발 아래 다 모이게 됩니다. 그 모임의 장소가 어디냐? 그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 온 열방이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셨고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보고 열방이, 온 세계가 그 기치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모일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높이 들려졌을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2000년 동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원받는 수가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정이 언제입니까? 모든 민족이 모이는 그때. 그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입니다.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모든 민족이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11장 1절에도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그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싹이 있고 또 양이 있는데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출발을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보십시오. 작게 시작하고 연약하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11장에는 만민이, 모든 민족이 그 깃발 아래 모일 것을 말씀하지만 또 하나 무엇을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돌아오냐면 전부 다가 아니에요. 로마서 11장에서 온 이스라엘이 주님께로 돌아온다고 말씀할 때도 이 온 이스라엘은 모든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지서를 통해서,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누굽니까?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고 말씀합니다. 남은 자들. 예수님과 같아요. 정말 새싹으로 시작했고 어린 양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에 돌아오는 사람들도 이 남은 자들입니다. 이 남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 안에 말씀하고 있는데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다시 손을 펴셔서, 여기 다시라는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다시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1절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무엇을 가리키냐면 출애굽을 가리킵니다. 출애굽과 같은 일이 또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손을 펴서, 하나님의 손을 말할 때는 이 능력의 손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처럼, 홍해를 가르고 건져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을 펴시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손을 펴서 다시, 여기 수많은 나라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아시리아, 하이집트, 상이집트, 에티오피아, 엘람, 바빌로니아, 여기 바벨론까지 말하고 있죠. 하맛, 바다 섬들에서 남은 사람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실 것이다.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소유로 삼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모든 민족이 모일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자기 소유로 삼을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어느 땅에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여기 여러 나라들을 언급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곳에 숨어 있어도 어떤 곳에 박해받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들을 다시 손을 펴서 건져낸다는 거예요. 건져내시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 16절에 주님께서 이집트 바다에 큰 물구비를 말리시고 뜨거운 바람을 일으키셔서 유프라테스 강물을 말리실 것이다. 마치 지금 출애굽 때 홍해를 가른 그 사건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쳐서 7개월을 만드실 것이니 물이 너무 많으니까 7개로 쪼개서라도 7개월을 만들어서 누구나 신을 신고 건널 수 있을 것이다. 그 강을, 그 바다를 건너서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남은 백성, 곧 아시리아의 남은 자들이 돌아오도록 큰 길을 내실 것이니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게 하실 것이다. 출애굽 때와 같이 이제 새로운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여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 11장은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찼다 그랬죠. 이 일은 언제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이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요한계시록 1장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찌른 자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찌른 자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입니다. 마지막에, 역사의 마지막에도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때에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 아시리아에서 돌아온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에요. 이렇게 어떤 나라의 압제 아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건질 것에 대해서 지금 확고한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아시리아 그리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건져내셨고 이제 마지막에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그때 재림하실 때에도 어떤 곳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로를 내신다. 큰 길을 내신다. 히브리 말로 메실라입니다. 메실라를 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싹, 어린 양. 그리고 이 남은 자 보세요. 남은 자라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 게세력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죠. 기근이 있고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어요. 그들 가운데 우연히 어떻게 살아남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씀하는 남은 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이미 10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 역사의 마지막에 돌아오는 사람들. 또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앞에 이사야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과 야곱 결의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는 그들을 친자를 의뢰하지 않고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친자,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사람, 공격한 나라, 그 친자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친자를 의지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힘 있는 자를 의지하지 않는다. 권력 있는 자를 의지하지 않는다. 돈 있는 자들을 의지하지 않는다. 이 남은 자들은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그럼 누굴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야만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는 예수야만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이스라엘이 있어도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본토에,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권력 있는 나라, 돈,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는 것, 우상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이 남은 자입니다. 친자를 의지하지 않고, 두 번째, 오직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분인 주님만을 진심으로 의지할 것이다. 주님만을 중심으로 의지하는 사람, 그들이 남은 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 다음에 남은 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선 자들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에서도 이 10장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아,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고 하여도 그들 가운데서 오직 남은 사람들만이 돌아올 것이다. 이 남은 자들, 이스라엘 가운데 이 남은 자들,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남은 자들, 어떤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어도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들, 그 어떤 힘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사람 눈엔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싹처럼, 어린 양처럼. 박해받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어떨 땐 가난하고, 어떨 땐 정말 세상에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처럼, 밟으면 밟혀야 하고, 그런 사람들. 그러나 그 중심에는 10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진심으로 주님께로 돌아선 사람들, 정말 중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만이 참된 주님이 된 사람들.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셨을 때,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온 세계 열방에서 아수르의 손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정말 감격스러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남과 북, 지금 12절, 13절, 1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남과 북. 읽어드릴까요? 13절에 그때는 에브라임의 증오가 사라지고 유다의 적개심이 없어질 것이니 에브라임이 유다를 증오하지 않고 유다도 에브라임에게 적개심을 품지 않을 것이다. 남과 북이, 솔로몬 이후 나뉘어졌던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적개심이 없어요. 질투가 사라져요. 여러분, 예수와의 왕국입니다. 질투가 사라져요. 예수와의 왕국입니다. 사단이 결박당해요. 사단이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속임수에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질투를 하고 적개심을 갖고 서로 죽이려고 하고 반목하고 마귀가 결박당하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서쪽으로는 블레셋을 공격하고 함께 동쪽 백성을 약탈하며, 함께 남과 북이 함께 하나가 돼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적개심이 없습니다. 에돔과 모압을 장악할 것이다. 암몬 사람들도 굴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하나가 된, 남과 북이 하나 된, 모든 적개심이 사라지고 모든 벽이 사라진 이 참 이스라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실라를 여신다는 겁니다. 이 남은 자들에게 메실라, 배로 큰 길을 여신다는 겁니다. 그들은 좁은 길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은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면 전할수록 그 길은 더 좁아져요. 문은 더 좁아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 좁아집니다. 세상은 듣기 싫어합니다. 넓은 길, 세상적으로 잘 되는 길, 마귀가 열어놓은 길, 사망의 길, 죽음의 길, 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좁은 문은, 좁은 길로는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은 싹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임당한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남은 자들입니다. 복음의 반전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에게 대로를 여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대로를 여십니다. 여호와의 큰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길이 천년왕국의 길이고 그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길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복음의 비밀입니다. 새싹, 싹과 같이 어린 양과 같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사자가 아니라 호랑이가 아니라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러나 보십시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때는 남은 자들에게 대로를 열어주십니다. 청년왕국의 다스림의 보좌를 주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을 그들에게 열어주십니다. 아시리아에서 강대국 가장 강한 힘을 가진 그 아시리아에서, 아수르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16절에 주님께서 남은 백성 곧 아시리아의 남은 자들이 돌아오도록 큰 길을 내실 것이니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게 하실 것이다. 출애굽 때와 똑같이 새로운 출애굽을 여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새로운 출애굽을 여셔서 주님께서 이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십니다.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게 하십니다. 영광스럽게 예수와 함께 다스린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천군 천사와 함께 내 생물과 천군 천사와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세세토록 찬양하는 그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길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길이 좁고 그 문이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도 그 길의 끝은 주님이 대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큰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왕의 대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문으로, 그 길로 여러분 기꺼이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함께 한 세 사람을 이루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세세토록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남은 자들에게 대로를 열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남은 자들에게 오직 예수만 살아가고 오직 하나님만 살아가고 오직 성령님만 사랑하여 그 길로 걸어간 자들에게 대로를 열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대로를 열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열방의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대로를 열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 왕의 대로로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복음을, 이 진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쫓아 그 좁은 문으로 기꺼이 들어가 영광스러운 메실라 대로를 보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세세무궁토록 영광 존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 대로를 우리가 마지막에 반드시 걸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와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